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오는데요. 평소에는 이 양복 위에도 두툼한 잠바를 하나 더 입습니다. 아무래도 바깥쪽은 찬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런데 오늘은요, 공기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잠바를 입긴 입었는데 봄, 가을에 입는 얇은 잠바를 하나 입고 왔습니다. 이제 몇 주 지나면 그 잠바도 필요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워지기도 하고 또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고, 또 요 며칠은 또 미세먼지가 안 좋다고 그런 예보를 듣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옷을 입는 것이나 각자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한 것이고 인생 전체가 행복을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주로 영적인 건강에 관심을 많이 두죠. 그러나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에도 역시 관심을 많이 둡니다. 마음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보시는 무슨 상담사 선생님들, 또는 몸의 건강을 집중적으로 살펴주시는 의사, 간호사, 약사, 이런 분들이 교회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몸과 마음과 영혼 전 인격이 다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기예보를 보는데요, 일기예보의 뜻밖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기예보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좀 이렇게 건강이 대체로 건강하지만 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호흡기, 기관지 이런 쪽이 조금 약합니다. 알러지성 비염도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남아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안 좋으면 갑자기 더워졌다, 갑자기 추워졌다, 먼지가 많아지고 꽃가루가 날리고 미세먼지 황사가 많아지고 이러면요, 건강한 사람, 호흡기나 기관지가 건강한 사람은 별로 못 느낍니다. 근데 저는 좀 안 좋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조금만 농도가 높아지면 제가 느껴요. 좀 이상한데? 그리고서 멀리 있는 산을 보면요, 전에는 멀리 있는 산도 깨끗하고 또렷하게 보였는데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끼어 있는 날은요, 멀리 있는 산이 벌써 뿌예 보여요. 딱 보면서 어쩐지 요새 며칠 미세먼지가 안 좋다 그러더니 정말로 안 좋네. 그래서 그런 정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온이 낮은지 높은지. 여러분, 요즘에 최저 기온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오늘 영하 1도 찍고 영상으로 바로 올라왔습니다. 내일은 최저 기온도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며칠 동안은 또 영하로 새벽에 찍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3월, 4월 되면 이제 더 이상은 영하로 내려가지 않겠죠. 저는 새벽에도 교회를 오기 때문에 가장 추운 시간이 몇 도인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하 5도가 넘어가면요, 진짜 두툼한 잠바가 있습니다. 그거 입고 모자 쓰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마스크도 쓰고 그렇게 교회 오고요. 좀 따뜻한 날은 조금 덜 두꺼운 잠바를 입고 교회를 오는데요. 그렇게 일기예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요, 내가 기상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 기상 정보를 가지고 내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죠. 내가 병원에 갑니다. 왜 가죠? 내 건강을 위해서. 또 약국에 나한테 필요한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학교에 내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음식점에 갑니다. 왜? 내가 배고프니까, 내 건강하게, 내 맛있게 먹고 힘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온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자신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하고 화장실 가는 거는 친구가 대신해 줄 수 없다고. 아무리 친구가 좋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야, 너 보니까 너 그거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내가 대신해 줄게. 친구들이 대신해 주면 참 좋죠. 근데 화장실 가는 거가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도모하는 것, 그걸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은요, 성도님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다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해주시냐면 제가 기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은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옆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도 자기 헌금은 자기가 헌금해야 되고, 옆 사람이 아니 열매를 많이 자기 열매는 자기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드리는 말씀처럼 여러분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셔도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헌금을 많이 하셔도 여러분도 이 다음에 커서 직장 생활이 되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직접 헌금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님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거 잘하는 거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직접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감사의 마음을 여보 당신이 좀 표현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을 이끌고 교회까지 와서 머리를 숙여서, 예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중세 시대만 봐도요, 오늘 우리들은 정말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경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크기를 감안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지나치지 않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상당히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의자처럼 등받이와 엉덩이에 쿠션이 없었습니다. 딱딱하기도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여름철에 땀이 차기 시작하면요 정말 1시간,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쾌적하죠. 저 진짜 어렸을 때는요, 선풍기가 있었습니다. 선풍기. 너무 더울 때 냉방이 안 되니까 그 창문을 열면 도로에서 빵빵 자동차 소리가 나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창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처럼 시원시원하게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보통 설교를 시작하실 때는 조금 작은 목소리로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선풍기 소리 때문에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시작되면 선풍기도 끕니다.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로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은 신앙은 내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신앙을 하다 보니까 그 신앙을 통해서 내가 좋아져요.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것은 나의 믿음이 좋아집니다. 믿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가 행위로서, 공로로서, 무흠한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공로는 우리의 죄에 덮여서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정결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100% 지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엄밀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거든요. 그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마음의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본래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지만, 믿음이 있기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하게 됐을 때,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마치 햇볕이 쨍 하고 이렇게 땅에 햇볕이 쏟아지는데 뭔가 물체가 있으면 물체가 없을 때하고는 다른 그림자라는 것이 생기는 것처럼, 그림자를 보면 여기 뭐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믿음 이후에 달라진 우리의 언행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구나라고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믿음도요,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도 아니에요. 성경에 누가 제일 믿음이 큽니까? 이거 순위를 매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 무의미한데, 다윗 믿음 좋죠. 바울도 믿음이 좋고요. 모세, 엘리야, 오늘 말씀에 사무엘,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믿음의 의인들이었습니다. 순위는 의미가 없지만, 그런데 그런 성경에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의인들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비교하면 우리 믿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일랑말랑 조그마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니 이 믿음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작지만 이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미끄덩 해가지고 벼랑에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 벼랑 끝에 든든한 기둥하고 자기 자신을 연결해 주는 것이 가느다란 명주실 한 가닥이라면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절대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 이런 것들이 저 기둥과 내 허리를 감싸고 있다면 그러면 좀 안심할 수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일락만한 믿음 이것도 인정해 주신다니까 됐어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요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 신앙을 하다가 더 이상 함께 신앙하지 않고 신앙 세계 밖으로 하나님의 백성 밖으로 나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긴 좁다고 빨리 나가 해가지고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발로 나가더라고요. 야, 세상 좋네.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쯤 나가실 겁니까? 나갈 계획이 없으시죠? 나갈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나갈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도 나가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신앙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중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절대 저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저를 혼자 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수없이 약속을 해주셨지만 근데 제 어렸을 때 저에겐 그게 상당히 그때 당시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돈으로 신앙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체력으로 신앙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신앙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 처음 이렇게 눈 뜨면서 느껴보니까 이건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어린 나이에 내 느낌에.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마다 빠먹지 않고 기도한 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밥 먹을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그 기도의 표현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러면 이제 다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죠?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한 사람의 증언은 인정하지 않아요. 2명과 3명이 정직하게 신앙 양심을 걸고 증언을 할 때 그 증언을 참으로 인정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을 이렇게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기도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기도라고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함께 신앙하고 있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를 격려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과 의도, 나 오늘 예배드려 은혜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내 영혼이 더 성장해야 돼. 믿음이 요만하면 되겠어? 믿음도 키우고 그렇게 내가 더 좋은 신앙인이 돼야지. 막 그런 계산까지 하지 않고 왔더라도 그러나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게 만드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는 목적도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나이에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되려는 그런 목표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성경학자나 전문 목회자나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때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유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일기예보를 통해서 내가 기상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돌보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뉴스를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사무엘이 참 믿음이 대단하긴 했어요. 사무엘 참 정직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군. 그리고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을 둘러싼 환경은 과거 사무엘 선지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가? 그렇다면 과거에 이런 방법을 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오늘도 그 방법을 한 번 더 써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강단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핵심 메시지가 선포가 되겠지만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선포된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그런 묵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러합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것만 기도가 아니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중심으로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그 생각 자체가 기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막 주여 어쩌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뭔가 깊이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결혼을 앞둔 어떤 청년인데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사랑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일화가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무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다 일일이 표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무엘은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여러분, 사무엘이 갑입니까? 하나님이 갑입니까? 하나님이 갑입니다. 근데 왜 사무엘이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들어주십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사무엘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들어주실 것입니다. 안 들어주시는 게 사무엘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 들어주셔요. 왜? 사무엘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믿음은 틀림없이 있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기도하는 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뭘 잘 모르는 성도들은 그 기도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소문난 그 집사님한테 자기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 기도가, 자기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안 그래도 주려고 그랬어. 그러면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안 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무리 돈 주세요 해도 안 주시는 것이죠. 자녀를 얻는 것도, 지식을 얻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무관하게 일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과 무관한 일상의 일들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과 무관한, 신앙과 완전히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일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종교 행위를 하는 시간이 아닐 뿐이지 그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은 모두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배 드릴 때만 졸지 않고 깨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일장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량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앞부분 15절까지 끊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지금 하는 연설은요,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사무엘이 정확히 몇 살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가 많다, 머리가 희다, 기력이 많이 쇠진했다, 이런 표현을 보면 진짜 나이가 많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70살에 기력이 쇠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90살에 쇠진, 그러니까 그런 숫자적인 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사무엘이 판단해 봤을 때 이제 은퇴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선지자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렇게 백성들 앞에 나서서 발언권을 행사하고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행동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왜? 벌써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럼 사울도 명령을 내리고 사무엘도 명령을 내리고 이게 혼선을 빚으면 백성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임명된 사울의 왕의 그 왕으로서의 권위가 실추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했겠죠. 자신에게 다만 5년, 10년 정도는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지만 그때까지 끝까지 해먹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겨놓고 은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들이에요.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사사로 너희들 앞에 출입했다. 출입했다는 것은요, 사적인 자리와 공적인 자리를 왔다 갔다 했다는 말입니다. 사적인 자리와 공적인, 사무엘도 사적인 생활을 했겠죠.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자기 집도 있고 자기가 돌봐야 될 그런 영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놓고 호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적인 역할도 감당을 해야 됐단 말이죠. 그런 공적인 역할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출입한다. 백성들 앞에 출입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희들의 요구대로 세운 왕이 너희들 앞에 출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시대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시대가.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사무엘 선지자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 왕정시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출입을 했지만 나 이제 오늘 이 고별 설교로 끝이다. 나 은퇴할란다. 지금부터는 사울 왕을 도와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너희들 앞에 출입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사울 왕이, 아니 이미 지금 사울 왕이 너희들 앞에 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지금 시대가 바뀌는 중이다. 이런 중에 내가 고별 설교에 앞서서 확인받을 게 있다. 그러면서 아무튼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심장해요. 이게 뭐든지 그래요. 시간적 여유가 많으면요, 농담도 했다가 막 뺑뺑뺑 이리 돌았다 저리 돌았다. 뭐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뭔지 모르게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이야. 우리 바울 사도가 순교를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허투루 쓸 수 있습니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소중해요.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 시간은 없고 남겨질 시간 동안에 마지막,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달리면서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한마디라도 그동안 아껴뒀던 거 비밀 이거 다 쏟아주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도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당연히 누굽니까? 사울이죠, 지금은.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준 것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이씨, 머리 조금 전에 감았는데 또 기름을 뿌렸어. 아이, 기름 아깝게. 또 머리 감아야 되잖아. 사무엘 선지가 기름을 부은 건 아무 의미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건 귀찮은 일이고 바보 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기름을 부어준 거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선택된 사람입니다. 굳이 위치로 표현하자면 모든 백성들보다 조금 위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백성들. 사무엘도 이제 백성들의 일원이죠. 자, 그러나 아직 이제 사사로서 뭐 자기가 사사라고 막 억지 주장을 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준, 본인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라고 느끼고 있고 백성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사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사사로 봉직한 동안에 그 기간이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어요. 그때부터 사사였습니다, 이미. 그리고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어버렸어요. 언약궤 빼앗기고 영적인 지도자가 공백 상태였을 때, 그때 더 이상 소년이 아닌 장년인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가지고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유년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장년이었을 때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흔들어 깨워서 회개시키고 멀리 떠나 있던 백성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왔으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백성들을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노년이 된 것이죠. 노년이 되어서 그 직무기간이 적게 잡아도 60년, 길게 잡으면 80년 정도 사사로 봉직을 하는 동안에 내가 혹시 너희들의 물건을 부당하게 빼앗아간 적이 있느냐? 너희를 속인 적이 있느냐? 이 속였다는 표현은 사사로서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판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내가 너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야, 나 선지자니까 우리 집 농사 네가 와서 해.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나 귀찮아. 나 놀고 싶거든. 네가 와서 일해. 이렇게 부당하게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억지로 노역을 시킨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걸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앞에서 나에게 증언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니요. 당신은 진짜 청렴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신은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 우리를 다스리는 동안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끄러운 행동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정도로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증언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도 그렇게 증언한다.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분도 몇 절이죠? 네. 5절 끝부분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이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이런 뭐 빼앗거나 속이거나 뭐 압제를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이 성실하게 당신의 종으로 일했다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승인을 받아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은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는 사무엘의 말은 아무도 우습게 생각할 수 없는, 상당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백성들한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분위기가 딱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무엘이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셨다. 저 멀리 아브라함 때까지 얘기하지 않고요. 출애굽 때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셨다.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이름을 거론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해 주신 것이 아니냐. 맞죠? 그렇게 해 주셨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긴 이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를 짧게 이렇게 요약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네. 왜 부르짖었죠? 노예 생활하는데 점점 힘드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끌어내 주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9절에 그들은 당연히 사사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이클이 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사시대 때를 설명을 좀 드리면, 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어요. 평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평화를 주셨어요. 그 땅을 평화롭게 차지했고요.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기간이 40여 년이 지속이 됩니다. 그 평화는 여호수아가 어렵게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는데 어떤 일이 발생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냥 잊고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리고 텅 비어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비어있는 마음속엔 곧바로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온갖 세상에 더럽고 음란한 문화들이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범죄하는 거죠. 범죄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계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셔야 됩니다. 그죠? 징벌. 하나님께서 너무 그것도 못 참고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계약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계약을 우리 보통 언약이라고 말하는, 상당히 부드럽게 말하는데 그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응이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어야 될 의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의무가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었어요. 다 하지 못했어. 잊어버렸어. 범죄했어. 징벌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 사사시대 때 보면요. 북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정신없이 찔러댑니다. 정신없이. 자, 징벌을 하면요. 백성들이 그제서야 아프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서 창을 들고 궁뎅이를 쿡 찔르는데 안 아파요? 아프니까 그때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방 사람들이 군대를 물고 쳐들어왔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쟤네들이 그냥 우리를 밀고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복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예감이 되니까 하나님 저 외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가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부터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자신이 저지른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걸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됩니다. 그게 용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 시대 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왕족도 아니고 무슨 제사장의 가문이나 선지자의 가문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참 신비한 방법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는 방법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에게 성령을 갖다 부어버리면 갑자기 하나님의 종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기드온 아주 유명하죠. 그는 용맹한 하나님의 사사로 나중에 일을 했습니다만 처음엔 어땠습니까? 미디안 사람들한테 맞을까봐 밤에 땅 깊숙하게 이렇게 파놓은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 먹을 것 이렇게 타작을 했어요.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바알을 섬기는 신당이 있어요. 자기 집에.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자기 집에 있는 바알 다 깨부시고요.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300명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 사람들 수만 명을 착살을 해버렸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면 그 사람이 사사로 우뚝 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스린다는 표현은 자기가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해서 자기 아들이 왕권을 세습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한시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사사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동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을 규합해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남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남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들을 무찌르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죠. 자, 그래 사사기에 나온 모든 사사들의 이름이 다 소개된 것은 아닙니다만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 그리고 나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여룹바알은요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름이 그냥 기드온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가 말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별칭이 여룹바알이 됐습니다. 물론 여룹바알, 바알의 신단을 무너뜨리면서 그런 이름을 얻긴 했는데 그 다음에 베단은 그 밑에 보니까 바락을 다르게 불렀던 이름이라고 하고요. 입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자, 그런데 사사기에는 안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나 사무엘을 보내서 그러니까 사무엘도요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이 아니란 레위 지파나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게 했는데 그때 블레셋이 기습에 들어왔어요. 그때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용맹히 싸우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 소리가 들리게 했어요. 마른 날에 우르르 쾅쾅 소리가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버렸죠. 그때 이후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 이 사사 시대를 자 이렇게 사사가 구원을 하죠. 구원을 하면 다시 평화로워지고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범죄하고 또 징벌을 하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 세우면 구원받고 이것이 계속해서 사사시대 때 반복되었던 역사입니다. 반복되었던 역사예요. 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받은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무엘을 당신의 종으로 사사로 세우셔서
외적들을 무찌르셨어요. 이때 당시 외적들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돌을 세웠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때 이후로는 그 돌을 넘어서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평화가 회복된 것이 평화. 평화가 회복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굳이 이 사이클대로 돌아가야 된다면 평화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과정이 남겨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시기에 무엇을 했느냐? 사무엘 시대의 평화가 계속되는데 백성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왕을 요구합니다. 선지자여,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청렴하지 못하니 안 되겠소. 그러지 말고 우리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오. 사무엘이 들으면서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하고 자기 아들이 천년만년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계신데 또 무슨 왕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외적이 쳐들어오는 등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스려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얼른 또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데 굳이 왕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왕의 제도를 통해서 엄히 경고했지만 백성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왕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오히려 다독거리셨습니다. 사무엘아, 너무 화내지 마라.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저놈들이 사무엘 너가 아니고 나 여호와를 왕 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저렇게 요구하는 것이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리고서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른 생각에 왕이 최고로 높잖아요. 왕이 최고로 높잖아요. 근데 왕보다 높은 분이 있어요. 누구? 왕을 임명하시는 분이 왕보다 높아요. 중국에는요, 나라가 크니까 여러 덩어리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중앙에 황제가 있고 그 여러 나라로 쪼갠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 그랬어요. 그 제나라인 제왕이 있고, 한나라인 한왕이 있고, 뭐 연나라인 연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초나라인 초왕이 있고, 그 왕을 황제가 임명을 했어요. 그럼 황제는 누가 임명을 하시느냐? 황제는 누가 임명을 하느냐?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뭐 천지신명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중세시대 때 유럽에서는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가지고요, 왕이 됐을 때 대관식을 교회에서 합니다. 왕관을요 사제가 씌워줘요. 모든 백성들에게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왕을 임명해 주시는 분이 진짜 왕인데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사무엘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알려주십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예정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때 사무엘도 아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봤을 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필요가 없는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거예요. 왕을 요구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그런 행위의 한 가지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자, 여기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원래는 필요가 없어요. 저 왕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맨날 왕만 봅니다. 왕 눈치만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11조를 바쳐야 되는데 왕이 하도 세금을 걷어가니까 11조 바치려고 남겨놓았던 곡식을 세금으로 바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 왕이라는 건 사실 없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왕을 세웠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범죄하고 또 징벌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가지 않고 다시 평화의 상태, 행복의 상태, 기쁨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왕을 잘 섬겨서 너희들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오늘 보도마크가 잘 안 나오는데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14,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 너희 전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전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 왕은 안 지켜도 돼. 백성들만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 돼. 그것도 아니고요. 백성들이 조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더라도 왕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돼. 그것도 아닙니다. 너희와 너희 왕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아야 된다. 자, 15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칠 때 쳤던 것, 또 범죄하면 징벌이 온다는 거예요. 징벌이. 범죄 뒤에는 징벌이 따릅니다. 회개 뒤에는 구원이 따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건 범죄할 것이냐, 회개할 것이냐, 잊어버릴 것이냐, 기억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거역할 것이냐. 중간은 없더라고요. 중간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너희들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라. 오늘 정해라.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든지 영원히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 정해라. 나하고 우리 집 식구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정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들은 사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또 그 존재가 불분명한, 이름도 불분명한 또 다른 그 무엇인가를, 두 가지를 동시에 의지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도 조금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굳이 일본 사람들처럼 신주단지 모셔놓고 부적 붙이고 살지는 않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오직 하나님이 아닌 그런 모습일 때가 상당히 많더라는 것이죠. 빨리 정해라. 하나님만 섬기라.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이구, 이건 우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니까 이것도 우상이었네. 어이구, 이거는 종교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건 그냥 문화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것도 종교였네. 그런 걸 깨달을 때마다 털어내고 더 순도를 높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총칼로 압박을 하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각 교단의 대표들이, 총회장님들, 감독 이런 분들이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서 총회 임원들이,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 서기, 회계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건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냥 국민 의례예요. 그렇게 성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 많은 성도들이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총회장님이 하고 있네? 우르르 가서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 총회장님이 신사참배가 아니라고 말하면 신사참배가 아닌 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이해가 됐었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또 들어야 돼. 이게 사무엘 말씀 몇 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근데 또 읽고 또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처음 들어서 듣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가복음 처음 읽는 거라서 읽습니까? 이미 수없이 많이 읽었지만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닫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돼요. 믿으면 믿음에 어울리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우리의 믿음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믿음과 사랑에 부합한 언행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부처님을 존경한다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불상에 뺨을 친다면 그 사람의 어떤 신앙하고 어울리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을 누가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을 살펴서 좀 더 엄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